마태복음 7장 12절 신약 10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역세권 아시죠? 역 주변에 있으면 좀 더 편리하죠. 수세권이 뭔지 아세요? 스타벅스 근처에 있으면 좀 풍요로운 삶 누릴 수 있습니다. 붕세권은요, 붕어빵 가게 가까이 살면 좋습니다. 붕어빵 가게 가까이. 겨울에 붕어빵 가게에 가까이 있으면 장점이 있지요. 어느 붕어빵 가게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게 앞에는 그 가격표가 써져 있어요. 3마리에 2,000원. 근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한 마리에 500원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손님이 왔어요. 가만히 그 가격표를 보다가 갸우뚱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3마리에 2,000원. 그럼 한 마리 얼마? 한 700원쯤 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한 마리에 500원 써놨어요. 3마리를 사면 2,000원을 내야 되고 한 마리를 사면 500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3마리를 한꺼번에 2,000원 주고 사요? 아니면 한 마리 500원 주고 사고 또 한 마리 500원 주고 사고 또 한 마리 500원 주고 사면 1,500원이면 3마리 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거죠. 야, 이거 뭐지?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3개에 2,000원이면 한 개에 700원. 그럼 한 개에 500원이라고 하면 누가 3마리를 2,000원 주고 사겠습니까? 타박하듯이 따지듯이 물었던 거지요. 맞죠? 이 손님이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 손님의 말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한 개 사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돈이 없어서 한 개밖에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 한 개를 더 싸게 파는 겁니다. 이 붕어빵 가게의 주인의 마음인 거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쓰는 겁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음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제 생각에는요, 추수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수할 때요, 그냥 논에 있는 배를 싹 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베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 떨어진 것도 빠짐없이 다 주어요.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추수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모든 것을 다 탈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고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다 추수해서 나눠주면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한테요, 굳이 수고하면서 땀 흘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받아서 그걸 누리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베지 말아라. 떨어진 거 이삭 주울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이요, 직접 남아있는 그 곡식,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우면서 직접 추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그것을 추수하면서 정말 내가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추수에 참여하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보십시오.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길들여집니다. 주는 법을 몰라요. 또 주기만 하면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요 알로 봅니다. 알로 본다는 것은 아래로 보는 거예요. 은연중에요 무시하고 깔봅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어느 순간 교만한 자리에 있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웃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의 없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그들을 생각하고 대우하라는 거죠. 이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살피는 거예요. 그 이웃이 있는 그 상황을 인정해 주고 그 이웃의 그 삶을 존중해 주는 것, 그런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뭘까요? 내가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너도 잘 대접해라, 이런 윤리적인 말씀일까요? 아니니까 제가 여쭙죠.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너도 잘 대우해줘라,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해요?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또 살피면서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 다음 말씀이 있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답이 있는 데를 찾아보면 돼요. 자, 문제를 풀 때 답을 잘 모르겠어요. 풀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중고등부 한번 얘기해 봐요. 문제지에 문제를 푸는데 잘 못 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응?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찍어야 된다. 모르면 고민한다고 정답 안 나와. 찍어야 된다. 네가 찍는 곳에 정답이 되기를 축복한다. 모를 때 어떻게 문제를 풀다가 맨 뒷장에 가면 답안지가 있어요. 그 답안지의 정답을 딱 봐요. 이 정답을 보고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쉬워? 다 이해가 돼.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참 말이 어렵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유독 쓰는 이 관용 어구예요.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라는 것을 말씀을 찾아보니까 5장, 7장, 22장 이 세 장에 나와요. 3번 언급이 돼요. 근데 맨 뒤에 있는 22장에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율법, 선지자라는 건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 전체를 말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때니까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매여 있다. 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합치고 또 합치고 똘똘 뭉쳐놓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귀결된다. 예수님께서 22장에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뒷장에 정답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보세요. 앞에 마태복음 5장 뭐가 나와요? 팔복 나오잖아요. 그리고 7장까지 거기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의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을 해요. 자, 산상수훈의 시작이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7장이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이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위에 있는 말씀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방금 아래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찾은 그 말씀을, 그 뜻을 대입해서 읽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표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5장, 6장, 7장에서 해석해 내시는데 그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랑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17장 12절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니라. 자, 22장에서 찾은 그 답을 5장, 7장에 대입해서 읽어보니까 명확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5, 6, 7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정신이 무엇인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자,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라는 것은 뭐였어요? 내 이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주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지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짜 같아요. 진짜를 품고 있는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래서 품고 있는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계명이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요, 가짜를 품고 진짜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같아 보여요. 가짜를 품고도 이런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진짜 대신, 복음 대신 예수님을 품고도 그대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을 보니까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이 놀라는 거죠. 야, 어떻게 진짜를 품고 있으면서도 가짜처럼 사느냐라는 거지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웃에게 베풀어요? 내가 부자니까 내가 마음대로 섬기면 될까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이 뭐였어요? 그들이 가난한데 참여하게 했잖아요. 추수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추수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 가난한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웃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실 또 공통점으로 나와요. 첫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길 원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연약하고 깨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볼품없어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안아주면 안 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연약한 그대로 그냥 안아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 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간음했다. 죽을 만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왜 간음했냐? 거기 가면 안 됐지. 이런 말씀 1절 안 하셨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한 기대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않았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예수님은 정죄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모습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품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면 안 돼? 우리 이렇게 좀 안아주면 안 될까요? 제가요, 요즘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집에서. 말뚝입니다. 말뚝. 말뚝이 아빠. 이 말뚝은 뭐냐면요, 입을 딱 다물라는 거예요. 말을 그치라라는 거예요. 말뚝 이거예요. 텐트를 치는 말뚝이 아니라 말을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좀 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러다 보면서 이렇게 말이 약 나와요. 근데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자꾸 아이들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또 잔소리가 되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 컸어요. 20대 중반인데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말뚝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상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좀 게으름 피우든 좀 놔둬. 그냥 두면 좋겠어.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면 안 돼? 그래서 말뚝이 됐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말뚝합시다.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인내하고 기다려주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길 바라요. 잘 못할 때 있어,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 엄마 제발 좀 기다려줘.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알아. 여보 좀만 기다려줘. 안다고. 근데 지금 좀 안 되는 것 뿐이야. 내 마음이 조금 안 되는 것 뿐이야.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지금 이 몸을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막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이들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이 좀 힘들잖아요. 걸어가야 되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다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가 다시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해요. 근데 이 바울이 분노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나를 배신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힘들다고 떠났어. 마가하고는 다시 사역할 수 없다.
둘이 싸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또 싸워서 깨져버렸어요. 따로따로 가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조카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노년에 인생의 마지막 때를 지날 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에게 가장 유익했던 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바울이요, 그렇게 혈기 넘칠 때는요, 배신 때리고 힘들게 했던 그 마가 성도를요 내쳤어요. 그런데 정말 유익한 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요, 그가 돌아와서 정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기다려주고 또 성도는 목사를 좀 기다려 주셔요. 또 성도는 또 다른 성도를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거 원하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신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비록 모양은 형편없지만, 더러워졌지만 이런 거지요. 제가 어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 둘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꿀팁을 알려줍니다. 어떤 꿀팁이냐면 아내를 감동시키는 꿀팁. 뭔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내가 늘 검소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좋은 가방 하나 사주고 싶은 거죠. 감동 주고 싶은데, 가방을 사주고 싶은데 이 아내가 비싼 가방 안 들어요. 늘 에코백 들고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다, 가방 하나 샀어요. 가서 사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여보, 내가 저 시장에 갔더니 좋은 가방 하나 있더라.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요 짜간데 좀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당신 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그럴싸해. 당신이 맨날 들고 다니는 에코백보다는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식탁에 딱 얹어놨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딱 받자마자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작아라 그러니까. 가짜잖아. 좀 지났더니 아내가 가가지고 주섬주섬 이게 풀어보고 하더래요. 근데 여보, 요즘 작은데 이렇게 보증서가 있어? 뭔가 좀 제대로 잘 돼 있는데? 그제서 얘기한 거예요. 한 달 월급을 털어가지고 아내에게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딱 해준 거예요. 제대로. 멋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제대로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또 물어봅니다. 여보, 이거 얼마짜리야?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가격에 따라서 감동의 수위가 달라지죠. 감동의 수위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싼 거 나 필요 없는데. 근데 돌아서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보세요. 작은 선물 하나를 통해서 확인받는 건 뭐예요? 가방 들었다, 좋은 가방 생겼다 해서 좋아하는 것 맞아요. 맞는데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라는 것에 더 감동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겠지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보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있어요. 자,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또 좀 부족하지만, 잘 못하지만 인내하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왜 이렇게 내 삶에서 어려운 거야? 정답인지를 알겠어요. 이 정답을 내 삶 속에 대입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잘 동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삶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일을 하셨잖아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셨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토록 변화되지 않는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 말이 마음에 안 다가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안 믿으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대접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하십시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회재야, 너는 목사가 되어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너무 어려웠어요. 학교 다니는 거, 공납금 내는 거, 10여만 원 내는 거에 너무 어려웠어요.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불려가요. 안 낸 사람 이름 김혜재. 그런데요, 공납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준 걸 가지고 교무실에 갔어요. 갔더니 누가 대신 내줬어. 그 3년 동안에 교회에서 대신 내주시고, 어느 성도가 대신 내주시고, 담임 선생님이 어려운 걸 아시고 학교 장학금이다 라고 해가지고 대신 채워주시고,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공납금을 내려가는 누가 대신 냈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바로 학교 밑에 있는 교회, 다니던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제게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갚겠어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대견하죠. 제가요,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대견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머리를 쓰담쓰담합니다. 제가 군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할 때요, 이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내가 지금 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서운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거, 한 영혼을 섬기는 거, 살려내는 거,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교훈하고 때로는 깨닫게 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 목사 힘든 줄 알았으면. 지금 행복해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해요.
눈물 나기 행복해. 눈물 나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 섬김을 나의 희생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희생이라고 언급할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신 것 그냥 흘려 보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하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계시죠. 가장 소중한 자,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원수 되었을 때, 가장 더러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인정해 주면 돼요. 이 세 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그렇게 대우받은 것처럼 내 곁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도 같이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가 됩니다. 우리 진짜로 해봅시다. 12월 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는 달이잖아요.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받은 것을 흘려보내면서 섬겨 봅시다. 우리 1층에 가면 붕어빵 가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붕세권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섬세권으로 소문난 교회 되길 원해요. 섬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데 으뜸이고 잘하는 교회. 그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뭐였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자, 세 번째 뭐예요? 존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인정해 주자.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입술로 아멘한 성도와 또 마음으로 아멘하며 결단한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섬김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